고민을 뛰어넘는 세 가지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건 아시겠죠? 국내에서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최종 지혜자란 솔로몬한테 가져갔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죠. 또 이 지혜가 소문이 나서 나라 밖에서 아프리카에 스바 여왕이란 여왕이 솔로몬에게 향료, 금을 가지고 왔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걸 물었겠죠. 근데 역대하 9장 2절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의 경영자 중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왜 한 번 점심 먹으려고 그렇게 중국 기업가들이 10억 내겠다, 20억 내겠다 물으러 오겠습니까? 한 번 식사를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도 어떤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가 참 대단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이집트는 당시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자기의 딸을 외국 왕의 아내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 딸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을 했대요. 그 성 이름이 밀로입니다. 밀레는 가발이고 밀로를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었으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대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뭐예요? 그래, 잘났다 너 솔로몬. 그거 아니에요? 이야, 너 솔로몬 대단하다. 네 머리 대단하다. 근데 오늘 본문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이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40세 왕 됐으니까 40년 왕했으니까 80세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80세 되니까 뭘 느껴요? 육체의 한계. 옛날엔 고기를 씹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이빨이 잘 더덜더덜.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저 멋있는 궁 바라보면서 좋아했는데 이제 눈이 침침해요. 옛날에는 건들기만 하면 전화번호 있는 전화가 다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합니까? 요즘은 진짜 제 전화번호,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 몇 개 없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만 한 10개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르기만 하면은 다 알았는데 점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이집트에 이제 자기 아내 거기 갔더니 수학, 피라미드 건축, 시체 처리 능력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평생 얼마나 많은 고민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작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만 해도 너무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세를 옮긴다, 월세를 간다, 집을 산다, 또 이직을 한다, 한다.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늘 긴장하지 않아요? 그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맡은 프로젝트가 한두 개냐는 거예요. 한두 개냐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 아마 고민 때문에 머리가 썩었을 거예요, 진짜. 오늘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성도분들 인사하는데 어떤 좀 나이 드신 성도분이 제 손을 봤더니 목사님 사는 게 힘드시죠? 저 진짜 감동받았네요. 매번 성도들한테 나 힘들다, 나 죽겠다, 나 교회 떠난다, 나 세상이 진짜 같다 이런데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사는 게 힘드시죠? 위로받으세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위로받았어요. 사실 제가 요즘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넘어져가지고 예배 자리 떠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멀리 하는데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아파 죽겠다는데 제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연락하면 뭐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들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반응이 뭡니까? 목사님 반가워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죽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 자꾸 들으면요, 제가 다운됩니다. 진짜 다운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양떼들 케어할 때 진짜 이 원리를 몰랐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양떼 중에 힘든 사람에게만 좀 연락 좀 하자.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다 다운이 돼버렸어요. 못 일어나요. 그때 깨달았죠. 한 80%는 건강한 양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한 20% 정도는 다운된 양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널브러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긴장,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여리고 앞에 있는 사람 있어요. 또 이번 주 제사가 있는데 이거 제사, 여러분 제사 문제 어떡합니까? 저는 다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는 외가 친가가 다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진짜 하나의 은혜죠. 당대에 거의 다 믿었어요. 이번 당대 제기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은혜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다 절을 하고 있잖아요. 초등부인데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우리 사촌 형 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저만 끝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촌 형 저랑 좀 친한데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너 빨리빨리 해라. 너 분위기 해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사촌 형이 저보다 3살 많은데 절을 하다가 자기 옆에 누가 안 숙이니까 저한테 그래. 계속 빨리빨리 너. 근데 참 신기해요. 그때 누구도 저한테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 분위기 나쁘지도 않았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은 고민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긴장스러운 거 별거 아니에요. 더 큰 안 좋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더 큰 안 좋은 문제. 하나님 이 부서 간의 갈등을 어떡합니까? 다음 달에 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요즘 뭐 기능이야. 너 다음 달에 장례 치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한 쓰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 건강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좀 맡기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40년간 이 짐을 다 지다 보니까 정신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인사 말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 인사가 됐을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은 수고했습니다 잘 안 쓴다니까요. 맨날 싱쿨러 하는데 중국 사람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고했다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은 맨날 식사하셨어요? 중국 사람은 왜 나한테 식사했냐고 그러지? 그 사람 그게 인사가 아니라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너 어디 가냐 이게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냥 CC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가 수고했을까? 못 먹는 건 밥을 못 먹었으니까 식사는 하셨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지만은 요즘은 또 밥은 먹고 다니냐가 욕으로 바뀌었어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옛날에 안티 만나니까 안티가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서 너는 먹고 다니냐? 우리 민족이 왜 수고하셨습니까가 인사가 되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 수고가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하는데 수고가 많아요. 직장인들 야근의 업무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요. 자영업자들 요즘 자영업자들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 느낌인가요? 뭔가 긴장돼 있어요. 다들. 진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면은 가족들 딸리면은 1000만 명 아니에요. 국가의 4분의 1 아니에요. 이렇게 공급이 많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하겠고 또 하나 이 작은 가운데서 수익을 창출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긴장감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분 미래가 사실 두렵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우리 열심히 뭔가 수고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홍대세교회 개척하고 자격증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땄는 거 기억하시죠? 왜 땄을까요? 불안한 거야. 미래가 불안한 거야. 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불안해요? 아,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지,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뭐가 생기죠? 생존 본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수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경우 그때 막 이명 생기고 귀 고막 터지고 막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입찰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 17 앞에 있는 문제들, 홍해 앞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헛된 수고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했대요. 여기 인생들이란 이 사람의 아들, 옛날에 이 소설에서도 나와 있는데 범죄한 우리 인간을 뜻해요. 범죄한 인간은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진짜 웃긴 뉴스 하나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건 꼭 성도분들에게 해줘야겠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요,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전쟁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 전쟁의 위험이, 저기 캐나다나 미국 가서 좀 전쟁의 위험이라도 없이 살자. 세상적인 얘기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갖겠죠. 근데 정작 그 미국에 사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불안해서 지금 뉴질랜드의 벙커에다가 벙커를 짓고 있대요. 아니,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거기서 쏘고 핵 쏘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뭐 살겠다고 또 뉴질랜드에 벙커를 파고 있대요.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긴가 보네. 나만 웃었네. 여러분, 우리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전도서는 사실 솔로몬의 말년의 회개시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외교를 좀 잘하려고 800명이나 아내를 들였습니다. 이름이나 애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뭐 스루야, 뭐 다말은 따내고 생각이 안 나네. 아비가엘, 몇몇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솔로몬 안에 이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가운데 진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좀 똑똑하면 되는데 아들 얘기 있어요? 르호보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못 느꼈겠어요? 이놈 왕 되면 큰일 날 놈이다. 여러분, 르호보암 첫 번째 올라가서 하던 얘기 좀 봐요. 우리 아버지는 뭐 대충 쳤지만 난 너희들 정확하게 때려줄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자식 농사도 안 되고 또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나라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수고로움을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래매요.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딱 들고 이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대요. 헛되대. 미국의 리서치 회사 findwhat.com이라는,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은 what.com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기업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쓰겠다는 사람들은 30%가 안 됐는데, 골프 실력이 확 늘겠다 그러면은 100만 달러를 쓰겠다는 사람이 50%가 됐대요. 아니, 골프가 그렇게 좋나요? 저는 골프를 모르고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골프가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재밌나 봐요. 제가 골프 치는 분한테 물었어요. 골프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이제 일하게 뭐 좁은 데서 나이 들어가지고 좁은 데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근데 오랜만에 운동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또 넓은 초원 보면서 마음이 확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하려다가 분위기를 깰까 봐 안 했어요. 이 골프는 편측 운동이라 나중에 허리에 안 좋거든요.
진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운동은 편측 운동은 나중에 분명히 그 반대 현상이 나와요. 배구 선수들은요, 뭐 오른쪽 허벅지인가 거기 두꺼울 거예요. 그리고 관절 좀 약해지는 거고, 뭐든지 다 그 반대 현상이 나요. 그래서 양축 운동이 좋은데, 어쨌든 골프라고 칩시다, 다른 거 칩시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내가 뭐 골프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그 점수 영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몇 살 정도 지나면은 비싼 골프채도 옆에 세워놓을 걸요. 비싼 자전거 산 어떤 형제가 그래요. 목과 어깨가 아파서 이제 자전거를 못 하겠대. 특별히 여러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 너무 각도를 숙이니까 그 약간 중년 이상은 내가 볼 때 좀 무리예요. 그냥 진짜 허리 세워서 타는 그런 자전거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좋았던 것도 어떻게 돼요? 먼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취취,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다. 바람은 잡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잡으려는 게 다 바람이래요. 헛된 것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든지 끝판왕 좋아해요. 내가 언어를 하면 끝판왕 동시통역은 해야지. 내가 산을 오르면 보통산 남산 안 돼. 지리산 안 돼. 히말라야 정도는 올라줘야지. 내가 지금 뭐 국토순례 하면은 제주도까지 그건 안 돼. 산티아고 정도는 가야지. 그건 안 돼. 뭐 캐나다 산맥 타야지. 끝판왕 해봤자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만족이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만족을 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여러 가지 있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업무 능력이 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모아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갚아지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 어떤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야, 그거 안 갚아도 돼. 야, 그거 안 모아도 돼. 야, 그 실력 없어도 돼. 여러분, 어학 실력도 여러분 나중에 지금 흐름 봐서는 동시통역기 나와요. 좀 얘기하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해야 되죠? 치매 방지. 나는 치매 방지로 한다니까 진짜. 그냥 치매 방지로 뭐 이거 언어를 잘해서 잘하면 여기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능가할 거예요? 치매 방지.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좀 편하게 사 먹고, 깎을 때 좀 편하게 깎고, 또 교감하면서 전도하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NCB 회원들 지금 우리 옛날에 진짜 막 우승까지 했죠. 그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공을 얼마나 잘 던져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그 상대의 골을 납작하게 해줄까? 이번 시즌에 우승할까? 어느 순간요, 손을 못 든 날이 온다니까. 그럼 그 커브든 직구든 그걸 연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취미를 갖든지 여러분 에너지를 투자할 때 실질적인 데 투자하는 게 지혜예요. 저는 취미가 지금 2개예요. 옛날에는 뭐 다양했는데 지금 2개예요. 하나는 진짜 영어 중국어 그냥 취미로 보는 거, 취미 안 걸리려고. 또 하나는 운동인데 그냥 운동이 아니라 재활 운동. 근데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허리도 막 굽어져 있고 어깨도 삐뚤어져 있고 하면은 여러 운동이 있지만은 노인들 되면은 일반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재활 운동이 있어. 중국어로 깡푸 운동인데, 이 깡푸 운동을 내가 그거는 해두는 거예요. 왜 해두죠? 여러분 도와주려고 보다도 저를 돕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돕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취미를 하든 뭘 하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보여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렌드는요, 차든 집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작고 강하고 황금성 있고 빠른 게 강해질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막 큰 차, 큰 집, 뭐 뽀대 나는 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불경기가 도래한다는 건요, 내가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최소.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각자 도세예요. 각자. 나라가 나를 지켜줘요. 그거 진짜 착각이다. 조직이 나를 지켜줘요. 그거 진짜 착각이에요. 지금 매여 있는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붙잡을 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 다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 다 들어서 깨달았어요.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영적인 데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았겠습니까? 그 에시온게벨에 배 짓고 뭐하고 이럴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 살리고 생명을 돌려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각 분야에서 막 진짜 뭐 구독자 수 한 30만 명, 40만 명, 100만 명 있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너무 그냥 대단해요. 경제를 분석해요. 뭐 우리나라 퍼가 얼마나 됐더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무슨 며칠 만에 악재가 있었다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많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물론 알아서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뭐 거기 물렸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끝나고 무슨 어떤 한미은행장님인가 무슨 우리나라 분이던데 그 와이프분이 그랬대요. 당신은 IMF가 터질 줄 미국 중심에 있는데 몰랐냐고. 몰랐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몰랐대. 그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대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 측량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황금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좋은 관계가 나중에 내 인생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암담한 사회 현실이나 외교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아수르가 망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점령하다 18명 싹 죽이니까 끝내버리죠.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 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너무 연단을 안 받아서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다. 고통의 시기가 올 수 있다. 순교의 시기가 올 수 있다. 저 굉장히 공감해요. 죄가 팽배하고 이제 말세 때 아니에요? 자기를 삼고 뭐 부모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각자 도생이에요. 남들 무시해요. 돈을 사랑하기를 진짜 하나님보다 훨씬 더해요. 정욕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지금 말세에 나온 거 그대로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듯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면 우리는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마음 낮추고 있으면 그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다니까요. 구원의 밧줄을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좀 자기가 무리를 해서 좀 비싼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좀 비싸게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원금도 했어요. 감사원금. 예? 바본가요? 또 감사한 거였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싸게 사면 좋았을 텐데 헌금 안 했으면 됐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후회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자기께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진짜 한정판이고 그게 너무너무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였대요. 뭔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뭐 사라고 그러면 그거 사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데 그거 네 거 아니야. 여러분 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올무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 거예요. 우리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솔로몬이 그래요. 세상에서 고민 다 내려놓고 참 열매 있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래요. 여러분 참 피곤하죠. 수고로운 인생이죠. 하나님이요 있을 데 없는 거 다 내려놓으랍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인 거 내려놓으래요. 솔로몬 같이 지금 다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 있어요. 다시요 팔복 한번 이번 주 추석 때 한번 읽어보세요. 팔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똑똑하다는데 나는 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 원해요. 나는 애통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나는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해요. 이 낮은 마음으로 가면요 나의 고민스러움, 세상 사람 다 저렇게 달려가는데 난 뭐냐, 이 열등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